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5장부터 계속 이어온 이 주제가 이 본문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대조를 해왔죠. 그리고 또 그 상태도 또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시대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지배,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을 해왔고, 율법은 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그 죄로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와 생명의 그러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한 것들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이제 어떠한 존재인지를 각성하고 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에서 나오는 그 구절들도 보면 각각 대조가 되어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육신과 성령의 대조가 되어 있고요. 14절, 15절을 보면 종과 아들이 대조되어 있죠. 16절과 17절을 보면 고난이 있지만 또 상속자로서의 또 그 위치를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육과 영의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규정을 하죠. 성도는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첫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그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움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빚진다, 빚지다라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어페일 에타이라는 이 단어, 빚지다라는 걸 뭘 말합니까? 죄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뭡니까? 의무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뭘 행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즉, 죄 아래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죠. 그래서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죄인으로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탕감받은 그 은혜를 역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빚진 자로서 번역된 이제 헬라어의 의미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지배에서 해방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또 죽이면 살린다라는 것은 서로 연관돼서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영으로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뭔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따라서 어, 그 결론이 뒤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새로운 그 방법 그리고 또 그런 그 우리의 상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예.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누구에서 죄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서 끌려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그 정체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제는요. 예. 관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종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그 대조가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결국 어,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아들이어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영, 또 양자의 영, 그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죄는 우리를 끌고 가죠.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세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찬양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성서 언어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빠, 그 아람어거든요. 이 아빠는 그런 아이가 부르는 그 친밀한 단어로서의 아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아빠라고 써놓은 것은 한국말을 번역하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의 단어, 그 발음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적어놓습니다. 아바라고 돼 있는데 워낙 아바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아부가 맞습니다. 원래는 아부예요. 아부는 히브리어고 아바가 아람어입니다. 그 히브리 안에 없었던 그 관사 그 부분을 이제 적시를 해서 아바 이렇게 부르게 만들죠. 그렇게 아바라고 부르고 뒤에 그 호파테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호파테르가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 아빠면 아빠지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아람어를 모르는 헬라어권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아빠는 곧 아버지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는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아버지세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고백되는 수많은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부터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었고, 이미 이스라엘에서 인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 아버지시면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들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 또 불편해 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냐면 그 당시에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의 친밀함, 물론 오늘날도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가정은 굉장히 친밀하고 친구처럼 저기 부자지간 또 부녀지간이 그렇게 지내게 되지만 어느 가정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옛날 못지않은 뭐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애착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그,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우선인 것이죠. 그 시대에는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절대자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은 그 가정 전체에 있어서 절대적 지침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를 너무 아빠로 끌어당겨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가 주실 분처럼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 그렇게 그냥 다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 가운데, 극보수 가운데, 막 이 단어를 기필코 그렇게 끌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인, 개인적 관계 가운데 아빠라고 부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음, 어,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을 가져왔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 나는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거나 그건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걸 봐주고 내가 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춰주는 유아기에 다가오는 그런 다 모든 걸 허락해주는 난장판을 줘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토라져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아버지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하나님. 또 때로는 내가 잘못된 처지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눈빛이 나로 하여금 징계의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종의 영도 아니고 종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양녀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본문에서 가장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부분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유아기 때 아이들은 그런 그, 아,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보호하고 그냥 치워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성장하는 자녀죠.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기업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는 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가 내게 가까이 계시는 그 아빠와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